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별히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정결,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깨끗함 또는 정결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요청이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깨끗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는 음식을 다루는 식당에서 정결, 깨끗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도 깨끗함은 요청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계나 종교계, 교육계 어디에서나 깨끗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깨끗한 정치인, 또 종교인도 깨끗한 종교인,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옛날 이야기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고대에 신화적인 임금으로 요임금이 있습니다. 요임금 때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청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임금이 나라를 물려줄 때가 됐는데 자기의 아들을 보니까 영 나라를 맡기기에 불안해요.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임금은 나라를 맡길 후계자를 이리저리 찾다가 허유라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 나라를 좀 맡아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허유라는 사람이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가고 나서 허유는 자기의 이 귀가 세상의 욕심에 더러워졌다고 자기의 귀를 영수라는 그 계곡물에다가 씻어냅니다. 나에게 나라를 다스리라니 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하면서 이 귀를 씻어냅니다. 이 이야기를 소부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소를 몰고 가다가 이 허유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더니 이 소부라는 사람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그 계곡물에서 조금 더 자기 소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니 왜 소를 데리고 올라가오? 하고 허유가 물으니 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귀를 씻은 그 더러운 물을 나의 소에게 먹일 수가 없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깨끗함을, 무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또한 깨끗함을 추구한 한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인 윤동주 시인이죠. 그분은 서시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얼마나 자기의 허물로부터 또는 일제시대 때 친일 또는 세상과 영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낮에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의 깨끗함을 지켜냈고 밤에는 별을 헤면서 자기의 깨끗함을 지켜냈습니다. 깨끗함은 이렇게 우리 동서고금에서 좋은 가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깨끗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는 깨끗함을 추구합니다. 따뜻함을 추구하고 깨끗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안에도 여러 많은 계율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하늘의 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했습니다. 늘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례도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예식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좀 더욱 깨끗하게 지켜내기 위한 그런 것들 있죠. 깨끗함을 지켜내는 데에 유독 아주 굉장히 강하게 또 강력하게 마음을 집중한 곳이 있는데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근거에서 그네들은 정결 예식의 그 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음식도 뭐 어떤 음식들이 있어요? 먹어야 할 깨끗한 음식 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으로 그들은 나눠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도 꼭 손을 씻고 먹으라고 먹는 그런 예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강조한 것은 위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종교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꼭 몸을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밖에 다니면서 이방인과 악수하거나 이방인과 접촉을 하면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밖에 다니면서 돈을 만지고 나면 집에 와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밖에 가서 돈 만지고 집에 와서 손 씻는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은 고액권을 만지고 나서는 오히려 손을 안 씻어요. 이거 고액권 만졌는데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고액 수표를 만졌는데 손 안 씻는 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돈을 만지거나 그러면 꼭 손을 씻었습니다. 부정한 어떤 물건들을 만져도 손을 씻었고 또 죽은 어떤 곤충이나 동물의 시신을 만졌어도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그 전통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굉장히 엄격한 정결 예식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는 깨끗함,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사실 시골 분이죠. 근데 서울에서 율법의 전문가들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음 한자락에는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촌 사람들, 촌 동네를 시골떡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대번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바빴는지 아니면 그날 뭐 시간이 없었는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대번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내가 보니까 율법의 ABC도 모르는 근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다고 하는 것 같는데 아니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일종의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의 위선과 이 사람들의 외식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전통이나 세상의 관습을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은 율법의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내용, 즉 정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외적인 일에 치우친 나머지 율법 본래 정신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형식을 부정하거나 형식을 필요 없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서 분리를 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교의 이 정결 예식을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야 하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만지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인들의 이러한 정결 예식에서 분리를 합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손이나 그릇에 겉면을 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것,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말씀에 착안을 해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음식을 먹을 때 이 정도만 받아들입니다. 어떤 거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음식 먹기 전에 뭐 합니까? 뭐 하고 먹어요? 기도의 전통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은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냈다기보다 유대인들이 해오던 전통에서 엄격하게 손을 씻거나 뭐 이런 전통은 내려놓고 기도하고 먹는 것만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여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가보거나 제가 한 12년 전쯤에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가보거나 유대인들이 자주 다니는 식당에 가보면 식당 한편에 꼭 손을 씻는 데가 있습니다. 손을 씻으니까 뭐 세수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조그만 이 수도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에서도 꼭 손을 씻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씻지 않습니다. 손을 씻는 예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씻고 주먹으로 해서 물을 이렇게 문지르고 또 이쪽 주먹으로 문지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은 손이나 그릇의 겉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에 있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아주 재미있는 노골적인 말씀을 하시죠. 봐라,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다 어디로 나가요? 뒤로 다 나가지 않느냐? 음식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정말 세상을 더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새나 코끼리나 하마가 세상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을 아프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 음행, 도둑질, 폭력, 살인,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전쟁, 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세상을 더럽고 아프고 험하고 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항상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숭배를 하거나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늘 나와서 외친 것이 여러분 손을 씻으십시오, 발을 씻으십시오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외국의 침략 앞에서 흔들릴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아 살고 싶거든 마음을 고쳐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씻어라 그랬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세례 운동을 일으켜서 요단강에 나와서 우리의 몸을 씻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합니다. 형식은 우리의 몸을 씻는 것이지만 세례 요한의 핵심의 내용은 마음을 씻으라는 겁니다. 마음. 회개하라. 마음을 씻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은 항상 사회가 어지러울 때에 마음을 씻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깨끗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은 잘 씻지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다 이렇게 고급 비누로 또는 고급 샴푸로 여러분 우리 다 바디 우리의 몸을 씻고 왔습니다. 저는 어려서 세수할 때 부모님한테 겨울에 특별히 추울 때는 늘 그랬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열심히 안 씻고 어디만 씻고 와요? 물로 간단하게 얼굴에 물만 묻히고 옵니다. 어머니가 무슨 세수했다 그래요? 너는 왜 고양이 세수만 하고 오니? 그럽니다. 고양이 세수. 아주 조금만 씻고 오는 것이죠.
자, 사실 여러분, 우리는 고양이 세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손만 씻으려고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저 고양이 세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뿐 아니라 몸뿐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음을 씻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씻지만 우리의 마음은 뭐로 씻어요? 마음을 씻는 세제는 뭐 따로 없습니다. 위에서 오는 물, 즉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수 없고 오로지 하늘의 물, 즉 하느님 안에서 내려오는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물은 성령이요 말씀의 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과 말씀의 물은 정결의 근원인 하느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물, 하늘의 물이 마음 안에 내려올 때 우리의 악한 생각,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이 없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 성령의 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영적 정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마음을 씻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왜 마음을 씻으라고 그러셨을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제2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이 마음이 더러우면 말씀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늘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심어진 하느님의 말씀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손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공손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맛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음을 씻어내라. 왜? 우리가 마음을 씻을 때 공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또 1독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만 하느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성심껏.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는 성심껏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긴 지키되 건성으로 지키게 됩니다. 늘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합니다. 늘 마음이 형식에 치우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말씀을 성심껏 지킬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1독서는 말씀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 그들은 하느님을 뭐 할 것이다? 뵐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뵐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뵙고 싶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깨끗할 때 뵐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깨끗한 마음을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공손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성심껏 말씀을 숨길 수 있고
하느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외식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의 정결함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람을 추하게 악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아프게 만드는 것은, 더럽게 만드는 것은,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은 다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말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활도, 이 세상도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서 허유는 귀를 씻었습니다. 인생의 흠결로부터 일제시대 때의 친일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밤에는 별을 세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학자들은 밤낮 없이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날마다 하늘의 물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순히 받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할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는 선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덕행이 나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나뿐 아니라 나아가서 온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